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재앙지대입니다. 재앙지대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처음부터 재앙지대가 아니고 황금어장이 재앙지대로 이렇게 박혀지죠. 우리가 이제 강단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본다면,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경하고 또 그 성전을 보기를 원하고, 솔로몬이 또 잠언을 3,000개 이상을 지었잖아요. 그 솔로몬의 잠언을 듣기 위해서 전 세계 왕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국가로 하나님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거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화려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뭡니까? 재앙지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아수르 군사를 다 끌고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를 한 채로 2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 막 기근까지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기근까지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받았던 것처럼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 손으로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냥 아주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재앙지대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고관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서 노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그러니까 2000리길이 되는 바벨론까지 끌고 간 거예요. 뭐 개도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감옥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버렸잖아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는데 성전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죠. 왕궁도 다 불타버리고
모든 백성들의 집도 불타버리고 고관들의 집도 다 불타버리고, 성전 파괴가 뭡니까? 결국은 교회 파괴 아닙니까? 사단의 최종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전 세계 교회들 막 사단이 지금 무너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광야에서 지켰던 절기, 이 절기가 폐해져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도 여호수아 때 지켰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렸느냐면, 안식일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아예 예배를 언제 드렸는지도 모르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마 이제 한 2년 정도만 딱 돼버리면 이게 수요 예배가 언제 있는지, 금요 예배가 언제 있는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올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럴 때 더 깊어지겠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새 절기 다 폐지되고 안식일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예배를 잊어버릴 만큼 영적으로 혼란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던 그 배경이잖아요. 그게 에레미야의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배했다.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 하면 우상이지만 우상의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 아닙니까? 사탄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놓치면 결국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1장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3장에 나오잖아요. 시대 뜰에다 아예 가둬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 전도자의 말보다는 훨씬 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살잖아요. 영적인 위기가 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을 중단한 거죠. 아예 언약 전달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먹이들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 목말라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죠. 언약이 끊어져 버리니까, 언약의 대가 끊어지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성전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원래 성막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237 복음화를
두고 이방인의 뜰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으나 마나요. 왜? 선민의식 가지고 완전히 딱 차단해버린 거죠.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에게만 필요한 복음, 이렇게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기도의 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후대의 뜰, 후대의 뜰이 있을 리가 없죠.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아무 의미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황금어장이 재앙지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거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절대 회복 불가능입니다. 제가 오늘 또 새가족방에다가 그 마태복음 5장 8복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애틀 깨고 새틀 갖추기 말씀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니까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자라 이 말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자가 되어서 내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나타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믿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거 몰라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원래 황금어장이었는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지금 보호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보호자하고 소통이 안 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적 통신망의 이 안테나를 누가 세우고 있느냐, 이게 아주 관건입니다. 이런 사람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됩니다. 부모가 만약에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 보호자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영적인 통신망의 안테나를 딱 세우고 하나님 보호자하고 소통하고 있으면 그 렘넌트들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부분을, 우리는 이미 복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하고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 뭡니까? 237 문을 하나님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237 문을 여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이게 들이닥쳐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37 나라의 문을 지금 막 열고 계신단 말이에요. 237 나라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진짜 막 전 세계 막 신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강의 요청이 막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 스케줄 계속 따라가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아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는데 여러분 이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를 딱 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막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지금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빈 곳 현장을 파고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꼭 메시지 떨어지기도 전부터 시작돼 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 6월 7일부터 또 이제 있거든요. 완전히 빈 곳 현장입니다. 빈 곳 현장.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현장.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몇 가지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난 결과 다 죄인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집중 반대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뭡니까? 집중 반대, 분열. 분열입니다. 정신이 분열되고 마음이 분열되고 몸이 분열되고 완전히 리듬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혼이 분열되고 정신이 분열되고 마음이 분열되고 산산조각이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에 걸리면 진짜 사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리듬이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영적인 리듬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이런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단 말이죠. 이 분열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른 것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지금은 중독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중독 시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돼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지금 이런 문제를 시급하게 지금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재앙의 뿌리입니다. 재앙의 뿌리. 자, 재앙의 뿌리가 뭡니까? 사탄과 나와의 관계의 뿌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재앙의 뿌리예요. 뭡니까? 나 중심.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멸망받도록 딱 뿌리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탄과 현장에 내려진 뿌리입니다. 사탄과 현장에 내려진 뿌리. 사도행전 13장 뭡니까?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 현장이 완전히 그야말로 네피림, 이 시대의 네피림 아닙니까? 악령이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현장을 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밥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악령은 모든 현장을 다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좀 살려고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요즘 부적을 팔더라고. 다. 우리 성경 팔듯이 부적을 팔아요. 나 깜짝 놀랐어. 부적 팝니다. 부적.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제 점쟁이들도 다 지금요 완전히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는 막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점쳐주고 그럽니다. 이제는 줌으로 언택트 시대라고 또 줌으로 또 이제는 점을 쳐주고 무당들이 활용을 더 잘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과 나와의 그 불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탄과 현장의 불이 완전히 지금 귀신이 완전히 악령이 다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판 네피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빈손으로 와도 괜찮아요. 근데 무당 집은 빈손으로 못 가요. 다 복채 들고 간다. 가격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집터 보는데 얼마, 사주 보는데 얼마, 궁합 보는데 얼마, 다 가격표 나와 있다니까. 그래도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현장을 지금 사단이 장악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6가지 상태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6가지 상태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나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으니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분 자체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 자녀라는 증거로 뭐합니까?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점을 치고 구술하고 미신,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몇 자리 보고 이렇게 산다니까요. 지금 종로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나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 정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지금 세상이 미쳐가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지금 육신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내세 문제 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갑니다. 왕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거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니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다는 뜻이잖아요. 죽은데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있잖아요. 평생 강도짓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어요. 어디 갔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천국 가버린 거예요. 평생 착한 일에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왕정 국가에서는 죽을 때까지 왕 해먹잖아요.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재앙의 뿌리 이거를 뽑아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앙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았지만 자꾸 일이 돌아간다니까요. 고무줄 당기면 다시 튕겨서 돌아가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우리는 이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 얼마나 무서우냐. 사람들 거의 다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세상에 배운 지식, 이걸 더 주장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재앙지대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재앙지대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로마서에다 기록했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복음이. 그래서 17절에도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주신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현장, 사단에게 잡혀있는 세상,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 딱 받은 사람은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하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온 이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본관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해방을 받은 자들이에요. 해방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자들이요, 그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냉수한 것,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상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달라요.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전도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전도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면 그게 뭐냐?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내가 불신자를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게 했다.
물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았다면 그 전도받은 영혼이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재앙지대를 다시 황금어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앙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꿀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